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출애굽기 29장, 저희가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그자 또 너는 이거에 이런 일에 적합하니까 넌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맡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 목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들이 특별히 어떤 상하 관계로 또 수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위임식이나 또 이렇게 장립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그 공동체에서 권위를 갖고, 그리고 그 권위에 알맞는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이러한 위임식 혹은 또 장립식, 이러한 일들은 아주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파워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특별히 이 성소 안에서, 그리고 성막 안에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즉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러한 특별한 이 권리라고 할까요? 특권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다른 지파들과 생각했을 때에 구분되어질 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백성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위치적으로 본다면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 그런 점에서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위임식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 19절부터 28절의 부분은 화목제물에 관한,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둘을 잇는 그런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것,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겠죠. A와 B를 이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 양쪽과 친함이 없고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다리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제사장, 하나 되는 제사장, 그분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과 화목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 그들이 하는 업무와 제사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 그 둘 사이에 좋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저 그렇게 불려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오늘 그렇게 본다면 이 제사장의 화목제, 즉 이 위임식 가운데 있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세상이 갖지 못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도 함께 짊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지켜야 할 책임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기록된 것처럼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먼저 화목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와 하나님 사이가 매우 화목해야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소개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이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셨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화목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편에서 아무런 희생 없이 말로만,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과 당신을 내가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 내미십시오. 하나님도 손 주십시오. 자, 이제 악수했습니다.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의 있는 위치만큼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일들을 통해서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렵죠? 쉬울 리가 없어요. 어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틀어진 친구 두 친구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도 그리 어려운데 그저 감정 하나 푸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되게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일이고 몸으로는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을 치르고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이 사랑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와 하나님을 연결시킨다는 이 일은 우리에게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서 맡겨주신 이 일에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해내시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위임식을 보면은 이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된 자들. 이렇게 귓불이, 그리고 엄지, 또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는 이 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별되어진다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신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구별, 그렇게 귀가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귀여야 한다는 것이죠. 손이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가야 하는 곳 역시 구별된다는 거예요. 밟는 땅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별됨은 어떤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 된다는 것, 특별한 권위와 또 자리에 오른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책임, 그 가운데는 자기를 성결케 하고 구별케 하는 가장 막중한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리,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있었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요. 그것은 여전히 세상이고 여전히 악이 가득하고 캄캄한 곳이고 그리고 많은 유혹들과 죄악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 정말 사람의 뜻대로 세운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돈에 이끌려서 제사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별을 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결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자격을 구별,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조금 이 빠져나갈 그 빌미를 두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본받아 살면 예수님을 본받아 산 것과 똑같다는 그러한 삶의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자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고백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 나를 통해서, 제사장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위치라고요. 바꿔 말하면 저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사랑, 인애, 자비,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이 모든 것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지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당신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죠. 그러나 그것이 제사장에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구별됨으로써 자기를 성결케 하고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요제, 이 흔들어서 드려진 제물 가운데 가슴 부위, 또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 등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구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임식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들에 국한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참 힘들겠다. 일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도 없고 기업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지파들을 통해서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단순하게 화목 제물 가운데에 먹을 것,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그리고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열심 다해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하는 그의 백성들, 그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책임지신다,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힘드시죠? 어렵지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해요. 야,
그렇게 정직해서 어떻게 사냐? 거짓말도 한 번쯤 해야지. 속이기도 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정직함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성품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무엇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 난 뭘 먹고 사나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마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것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마치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가 서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더 완전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이 큰 부담 또 짐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신 것,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크게 부각되고 또 부담되고 또 힘들고 때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위임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신 그분께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된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시고 구별됨을 요청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삶의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살아갈 때의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공급하심이 넘치고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